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롭고, 제가 설교로 들을 때와는 다르게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이런 말씀의 기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런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이 전언을 통하여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 신앙의 깊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아 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이 있어야지 두아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이제 신약에서 부유한 도시로 언급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올릴 때 부유한 도시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보통 해안가를 끼고 있는 이 무역 도시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두아디아 교회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름대로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도시가 그런 어떤 무역 도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륙 안에 위치해 있고 상업 도시로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물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앞에 나왔었던 그런 도시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발전이 뒤떨어진 도시임에는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발달을 누리고 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아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도 당연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들처럼 두아디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로마 내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단 지리적인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버가모가 이 소아시아의 로마의 행정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방이 버가모의 관문처럼 그 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적 군대가 버가모까지 침략에 와서 방어에 성공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전장이 버가모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배예요. 이겨도 패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막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관문 역할을 하고 적합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두아디아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아시아 안에서 무슨 경제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인 중요성이 되게 강조되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적들이 버가모 지방을 침입하려고 할 때 버가모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몇 차례나 전쟁이 벌어지곤 했었고요. 두아디아 지방에서. 그리고 이게 좀 지리적인 특징이 여기가 사실은 버가모의 관문이 아니었다면은요, 이게 전쟁이 막 그렇게 여러 번 발생할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진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이 좀 트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리적인 중요한 건 있는데 요새는 세우기 힘들고, 그리고 침입해 오기는 쉽고 방어해내기는 어렵고, 약간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비대를 배치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는 로마의 군사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늘 로마의 강력한 수비대가, 그리고 많은 수의 수비대가 이 지방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군대가 항상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상업 활동이
왜냐하면 이게 로마 군대는 단순히 오늘날처럼 군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경찰처럼 치안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안이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거는 강력한 치안력이 확보돼 있다는 소리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활동들이 굉장히 그 로마의 이 치안을 등에 업고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호머의 일리아드에도 등장하는데 자주색 천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에는 뭐 하얀 천이나 자주천이나 뭐 파란 천이나 별 그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염색약이 싸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에는 자주색 옷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자연 염료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원 소재가 소라나 조개의 그 아구 쪽에서 나오는 한두 방울 정도 나오는 그 체액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한 염료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색은 귀족의 색깔이 되고 황제의 색깔이 됩니다. 이 전통이 오늘까지 남아서 뭔가 고급지고 귀족의 느낌을 낼 때는 항상 자주색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퍼플이죠, 퍼플. 예, 자주색 옷이 부자나 권력가만이 입을 수 있는 귀한 옷인데, 이 옷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당연히 옷을 만드는 그 직모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유명한 게 두아디아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두아디아의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지만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이 앞선 세 교회들처럼 특정한 모양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 이게 청동이죠. 빛난 청동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그리고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감찰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겉모양만이 아니라 그 중심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청동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치와 지배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대적을 짓밟아버릴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원시복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옛 사단, 뱀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게 될 것에 대해서 원시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주님을 보면은 마치 사단이 물었다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단이 그분의 뒤꿈치를 물었다 라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사실 청동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사탄의 이빨에 상처 입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물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빨을 깨부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 강력한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실 때 대적들이 막을 수 없고, 주님이 그 발을 들어서 그 국가나 누군가를 쳐버리면은 즉시 그 대적은 짓밟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청동 같은 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왕권과 권세들이, 그리고 판단자, 감찰자로서의 어떤 권세들이 강조되는데, 이 그런 예수님의 권세의 묘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일 거고, 이거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주로 추구하는 상징적인 언어라기보다는요, 이건 요한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왕권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적인 권능과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뭘까요? 우리가 정결하게 정비하고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함으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지금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두려움 가운데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대적을 짓밟아 버리시고 우주적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아디아 교회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판단이 뭐냐면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시는 거죠.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구제사업, 선교사업과 같은 그런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있고 그들은 믿음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헌신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았어요. 이런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내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요,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선한 활동은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그들의 헌신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인내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주 그냥 이거 한마디로 우리들이 얘기하죠. 건강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전형적으로 현대 교회들이 본을 삼는 교회의 모델처럼 느껴져요. 물론 제가 두아디아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 한 줄만으로 이것을 유추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되게 건강하다, 본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 집중하는데, 이 교회들이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라는 점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두아디아 교회도 나중에 책망할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경계하도록 하지만은 이 교회 자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두아디아 교회는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구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구제 사역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지원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 지원하고 있고, 과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가정이 어려운 사람,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순히 자신들 안에서만 이런 일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런 선한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심지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형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에 예수님은 결코 운을 띄우기 위해서 그래, 내가 책망할 건데 그래도 바로 뭐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칭찬 하나 듣고 매맞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책망만 받는 교회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제사역이 활발하고 선교 사업이 활발하고 이들의 열심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은 더해져가고 그런 것들이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 커져가고 있는 교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두아디아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가운데서 책만 받는 교회들을 굉장히 수준 낮은 교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수록 확신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들 가운데서 아무리 책망 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그 교회들은 수준 높은 교회예요. 두아디아 교회가 이제부터 책망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두아디아 교회가 우리 지금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서게 되잖아요. 우리의 본이 되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온전하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두아디아 교회는요, 여러 면에서 잘했죠. 그런데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A라는 부분을 잘했다고 해서 B라는 부분의 실패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재물을 원하시고 무죄하신 예수님은요, 온전한 교회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이 주님에게 책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왕비 이름이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꾀임을 당해서요. 그리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의 요청을 하셨는데 이들이 거절했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책망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이 여자는 뭐냐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게 실명인지 아니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한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왕비로서 이세벨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요,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안에 들여오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을 업신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토리가 뭐냐면은,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니까요, 팔라고 합니다. 근데 나봇이 팔기를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조상의 땅이라서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거래해도 어떻게 됩니까? 희년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공공연히 이스라엘에게는 그 법이 어겨졌었고요. 그러니까 문짝뿐인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안 판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조상의 땅이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율법을 지켜야 되므로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없으면 내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조상의 땅이므로 못 팔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을 장로들을 추동시키고 깨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합한테 이 밭을 선물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인 여인으로서 유명한 여성인데, 바로 두아디아 교회
등장하게 되는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 역시 이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추동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꾀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도 과부들을 돕고 병든 자와 약자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던 그들이 주님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칭찬까지 받는 그들이 다음 날이 되면 우상 숭배를 하러 신전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정황상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황상 어쨌든 이 선지자라 얘기하고 다녀도 용납이 될 만큼 굉장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선한 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지금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잠식될 정도로 놀라운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입니다. 어쩌면은 이교적인 마술을 행할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그 이외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세벨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내부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불러온 이 결과들을 보면은 앞선 교회들의 뭐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예수님의 표현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이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 이름을 달리하고 포장을 바꾼 이단들이 많지만은요, 그 본질은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교회로 하여금 믿음의 타협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내부를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아디아 교회가 얼마나 위험할까를 상상해 보게 돼요. 왜냐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내부적으로 썩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건강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이 두아디라 교회의 진짜 위기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타협을 했는가를 당시 상황에 빗대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두아디라 지방에 이제 상업이 발달된 상업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길드라고 불리는 상업조합들이 발달돼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길드들이 있었어요. 이 조합이죠. 모직, 길드, 직조, 염세, 제협, 도기, 제빵, 대장장이 그리고 노예 상인들도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지방은요, 상업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종과 관련되어 있는 길드에 가입돼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각각의 길드들이 저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요.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신전 그 각 길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드가 후원하는 신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100%예요. 그러면 이 길드가 그 신전을 단순히 서포트하고 단순히 이 그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실제 갯날이 있는데 갯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그 신전에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갯돈을 모으는 날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신전에 가서 제사의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화 찍을 때 보면은 항상 돼지머리 가져다 놓고 제사를 하죠. 영화 크랭크인 들어가면은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 영화판 안에서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길드들은 반드시 자신의 섬기는 수호신에게 가서 갯날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번이 되면은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좋은 고기를 우상에게 바칠 거 아닙니까? 그 고기들을 먹고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며 성창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회식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노고를 스스로 치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호신에게 안녕을 빌면서 피로를 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화합의 장입니다. 길드의 화합의 장. 그럼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 제사 의식이라는 것이 큰 장애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일까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단순히 문화를 즐기느냐 마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거부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세요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길드의 수호신은요, 그들에게 현실이고요,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이 수호신에게, 거기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트림나스 신전이 제일 유명했는데, 이 신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 앞으로 한 달에 이 길드의 운영과 상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래 너는 빠져 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우상 숭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길드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터프한 도전이에요. 뭐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회사 가시면은 여러분들 회식할 때 술 마시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이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행음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신앙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자식이 굶게 생겼고 내 부모가 굶게 생겼는데 누군가 와서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쪽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를 깨닫는 길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들 당당히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타협이에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냥 잠깐 한 달에 한 번 그 일 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성찬과 잠자리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한테서 누가 그냥 내 욕심만으로 그래 우상 숭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굶어 죽어도 제 아내랑 제 자식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 도전이 진짜 터프한 문제라고요. 그냥 우리 제삿날 가가지고 절 한 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는. 지금은 제사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어릴 때 제사 문화가 있을 때는요. 제삿날이 오고 막 제사가 이렇게 가까이 추석 가까이 오고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했어요. 절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절 안에서 부모님께 혼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길을 터주는 자이고 죄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인 거죠.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은 언제나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이세벨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말이 굉장히 파멸적인데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으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 던져져요. 여러분들 당시에 침상으로 던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병들어서 눕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고예요, 수고. 그리고 이 여성에게 침상에 던지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문란한 생활을 해가지고 성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풍자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은 침상에 던지워질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음란을 가르치고 자신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면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은요, 그와 간음하는 자들, 이 간음하는 자들이 누구죠? 이들은 우상 숭배했다라는 신앙적 의미와 그리고 그녀와 실제로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문자적 의미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 이세벨을 따르고 이세벨과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 성도가 있다면은 회개치 않으면은 그는 환난 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이세벨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확정이죠. 그러나 그 이세벨 이외에 이세벨에게 꾀임을 당한 그들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이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자녀도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세벨의 일가족의 몰락과 사망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도 그녀의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지만은 그녀의 믿음으로 해산된 거짓 믿음을 따르는 그들도 함께 죽게 될 거라는 신앙적인 의미, 즉 이중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해산하듯이 이세벨도 특정 성도들을 해산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이세벨과 함께 멸망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이 누구냐면은 23절 모든 교회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는요, 모든 교회에게로 확장되는데, 모든 교회가 나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청동의 발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요, 그분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두아디아 교회 어때요? 여러분들 행위가 넘쳐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아디아 교회 행위로 갚음당하면은 안심할 수 있는 교회일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이 행위대로 갚아줄게 라고 하면은 오 다행이야,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제법 즐거워할 법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 뭐예요? 이들의 행위가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행위대로 갚아줄 거라는 게 경고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겠다라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행위대로 갚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에는 겉모양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반드시 온전한 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들을 가식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고, 또한 이분이 행위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율법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교회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께서 마지막까지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이 나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소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받지 못하는 자, 다른 짐을 딱히 지울게,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세벨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의 대사가 됐습니다. 대사가 됐는데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세벨이 가르쳤던 이 깊은 진리에 동의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이세벨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게 깊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세벨이 주장하고 있는 이 깊은 가르침요, 야 너희들은 몰라, 진짜 믿음에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죄를 짓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거? 야 네가 우상 숭배 신전에 갔다 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게 더 훌륭한 거 아니니? 우상 제물 먹고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우상 제물 먹고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진짜 더 훌륭한 거 아니니? 더 믿음이 굳건한 거 아니니? 저 신전에 참여도 못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저기 갔다 오면은 그 너희들이 흔들릴 것 같지? 그러니까 못 먹지. 믿음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 모르지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세벨의 깊은 가르침, 심오한 진리를 사탄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깊은 진리라고 포장되어 있을 뿐 아주 얄팍한 사탄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숱한 이단들, 전형적인 이단들의 태도와 동일하죠. 자기가 제일 신비한 거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이세벨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줬어요. 그들이 한쪽으로는 빈민을 돕고 과부를 돌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음날이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음행하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깊은 진리로 포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고요. 단순히 내 욕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던 이들은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게 즉각적으로 동의했고, 이세벨은 금세 두아디라 교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논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과 이 경건의 방해가 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라면은 그 신비는요, 한낱 눈속임일 것이고요, 그 대단한 논리도 궤변에 불과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기한 거 일어나면 교회에서도 우하고 갑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하고 가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런 전략을 써서 교회가 부흥했다, 우하고 가는 겁니다. 저 교회 봐봐, 애들을 공격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대, 우하고 가는 거예요. 저기 봐봐, 청년들을 공략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대, 우하고 하는 거예요. 저기 봐봐,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니까 이 노인층을 공략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대, 와 신비롭다, 우하고 가는 거예요. 삼성의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이 뭔지 알아? 이걸 따라갔더니 교회도 부흥하더래, 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부흥이 한낱 눈속임이고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 시대상을 신경 쓰지 않고 특정한 전략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마음을 편안해주고 사람들의 그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생활들을 깊은 가르침으로 포장해 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는 짐을 지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귀한 자들에게, 이 남아있는 구약에 마치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 같은 이 귀한 이세벨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귀한 이 교회는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어리석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이 굳게 잡을 것의 목록이겠죠.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진리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주께서 성부에게서 받은 권세를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성부로 받은 이 권세는 어떠냐면요,
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이 권세는 무엇이냐면요, 거짓에 속한 대적들을 깨트릴 권세예요. 여러분들, 질그릇 깨트리듯 깬다라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거냐면은 종이장 찢듯이 찢는다라는 뉘앙스에 더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릇 떨어지면은 그래도 버티는 아주 강화된 그릇들 있죠. 이때 당시에 질그릇 그냥 평민들이 쓰는 이 질그릇, 이게 뭔지 아세요? 충격받으면 바로 깨지는 거예요. 종이장 찢듯이 찢기울 대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아디아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주님은 도리어 두아디라 교회가 자신의 일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이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고, 우리의 이 믿음을, 처음 받은 이 믿음을 성령과 함께 끝까지 지키는 일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이게 우리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죠. 헌금만 하면 돼요? 봉사만 하면 됩니까? 구제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죠. 크기가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량이 크냐 모자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열심은 좋죠.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야겠죠.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걸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기꾼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합니다. 아주 치밀하게요. 호구를 털어먹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진리를 보장해요, 열심히. 영향력 자체가 진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교회도 트렌드라는 게 있죠. 이게 유행하면 이걸로 우, 저게 유행하면 저걸로 우. 그게 진리를 보장해 줍니까? 온라인 목회 안 하면은 이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온라인 목회 못 하면은 이제 그냥 쇠락하는 교회 돼야 되는 겁니까? 영향력이 진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진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었겠습니까? 언변이 얼마나 화려했겠냐고요. 와, 저 사람은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진리는 무엇이 보장해 줍니까? 진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들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에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받을지언정 최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목사지만은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일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할 때 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용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22장 28절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또 새로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벽별을 주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누구요? 나 예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교회에게 사자를 보내 이 모든 것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새벽별이 뭐냐고요? 왕으로서의 영광된 예수님을 일컫는 단어예요. 근데 왕 대신 영광을 가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그 자체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탈락되고 있고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 던져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 돼주겠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이 마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교회에서는 말씀의 지혜가 있는 거야. 이중적인 생활하는 현대의 크리스천들요. 그들은 세상의 우상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즉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뭐 무슨 절을 했나? 내가 무슨 뭐 우상에게 뭐 제물을 바쳤나? 나는 그냥 가족들 먹고 살게 하려고 열심히 살 뿐이야. 내 새끼 그냥 먹고 살게 하려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으로 내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는 착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야말로 진리의 깊은 것을 맛보고 있다. 이세벨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멍청이들이 있다고요. 주님만을 따르는 멍청이요. 사탄의 깊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 멍청이요. 그런데 그 멍청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자입니다. 세상에선 세상의 지혜가 있어. 야, 너는 밖에서는 그건 세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은 세상에서 지혜일지 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앞에서 멍청이로 취급받을 거예요. 지금 멍청한 길을 선택하여서 광명한 왕의 영광을 가지신 그 새벽별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기업을 융성케 하기 위해서 나중에 주님의 발 앞에 짓밟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선한 사업과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곧 주님의 일과 관련돼 있다라는 증거는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구제 사역하고 있어요? NGO 단체도 해요. 이슬람 사람들도요. 손님이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구제하는 데 쓴다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제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화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니까요. 왠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대 우리 교회들은요. 두아디라 교회보다 훨씬 간편한 원리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말도 안 해요. 훨씬 간편하고 훨씬 질 낮은 것에서 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살든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은 존경받는 장로가 되죠. 존중받아요. 우리 현실 아니에요? 뒤에서 어떻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건 간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은 좋은 신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아내에 뺨을 치고 오고 오늘 내 남편을 홀대하고 오더라도 내 자식을 내팽겨 치더라도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은 좋은 신도 대접받는 거 오늘날 현실 아니에요? 이 이중성을 주께서도 참으실 거라고요? 세상에서 주님의 눈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적당한 젠틀맨이 되는 태도만 가지고 좋은 사람 소리 듣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편에서 이 교회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가운데서 넘어지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현대에 오염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과 비교해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차라리 희망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도 주께 죽음의 경고를 받고 죽음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몇 교회가 돼요. 주께서는 더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은영 중에 용납하고 강대상 위에서는 바른 것을 설교하면서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은 실제 성도들을 대할 때는 돈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의 쓰임새와 헌신의 강도를 따라서 급을 매기고 기능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목회자들. 설교는 믿음을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의 죄는 지적하지도 못하고 못 본 척 넘기고 그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성도를 도리어 원망하는 목회자들. 많이 섬기는 자의 죄가 발견되면은 적당히 덮여주면서 그가 많은 헌신을 함으로 그가 교회에서 더 많은 기능을 베풀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는 목회자들. 주께서는 이 목회자들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방조하는 목회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세벨과 같은 침상 위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이 두려워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제3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저의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귀를 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용납되겠지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보다 주님의 책망이 더 무섭고요. 여러분의 돈과 헌신보다 그리스도의 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냥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저에게서 주님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그 영광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으로부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조직과 힘을 등에 업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한 명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 아버지만큼 용사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적당한 길을 내어주면은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있던 것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두려워해야 돼.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찾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주의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견뎌야 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어디서나 믿음을 붙들고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돈으로 주님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으로도 주님을 살 수 없어요. 다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견디고 이 일을 세상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복음의 밝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 기여요.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여는 어찌하시렵니까? 강대상과 목회 현장이 다른 목회자,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른 목회자, 이것이 당연시되는 한국교회 문화. 주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처음 믿음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질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믿음을 붙들고 신앙적 양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대적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